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일 맨 밑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흩어져서 드리는 개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 말씀이,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얘기는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도록 원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시간엔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향하잖아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제가 신학교 4학년 졸업할 때 물론 제가 학부 졸업이니까 논문이라고도 하셨는데 논문 비슷한 거를 제가 과제로 이제 쓰면서 뭘 할까 공부한 내용들, 4학년 동안 공부한 내용들 중에 내가 제일 관심 가지고 집중한 건 뭘까? 그때 쓴 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예배를, 옛날엔 예배를 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배를 본다. 예배를 보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극장에서 영화 보듯이, 연극 보듯이, 음악회를 관람하듯이 보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예배에 대해서 막 공부하고 책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그것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가장 정성을 많이 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신학을 졸업했고 목회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했습니다만,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느끼는 것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 모여서 1시간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 예배가 매일의 삶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참 좋아했던 얘기가,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작은 예수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었어요. 복음성 가지고. 작은 예수.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이단 시비가 올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우리가 다 예수라고 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를 보면 뭐가 보여야 돼?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돼. 우리를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 우리 얼굴을 보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려면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안 된다는 사실이죠. 1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마음을
계속 이어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태클을 걸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인들도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넘어질지라도 또 얻어맞을지라도 여전히 평정심을 잃지 않고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론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이 나오기까지는 오늘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이 로마서 12장까지의 말씀은 뭐야? 11장까지의 내용들을 쭉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쭉 여러분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설교하면서도 이거 좀 신학적이고 또는 어떤 교리적이고 어떤 좀 기계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설교자로서 설교하면서 어떤 부분은 그래도 설명하기가 괜찮은데 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든 부분들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듣기가 좀 힘드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신앙이 정립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학문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어떤 경문이 아니라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시작하면서 12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쭉 이어지는데 15장 마지막부터 16장은 이제 뭐 인사말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이제 12장부터 15장 중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12, 13, 14, 15 이 네 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완전히 종합해서 이 1절과 2절에서 다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1,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2는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함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린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은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오면서 쭉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뭐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못 본 척하는 죄인, 하나님이 율법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죄인, 모두가 다 죄인이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성량의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죄사함을 받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4장 25절에서 말합니다. 그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심이 됐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실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그 내어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내어줌을 당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내어줌을 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고 이제는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는 희망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5장 8절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무엇을?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준비해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나에게 딸린 내 자녀들이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나를 바라보고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그러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길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아담의 실수를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의의 길을 열어주셨고, 예수님 한 분이 순종하심으로 순종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우리로 순종하며 따라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16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뭐하지 말고 순종하지 말고. 세상에는 순종자라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 못하는 인생들에게, 세상에 몸의 사역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순종하는 그 순종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또한 나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하지 말고 내 삶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순종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있고 내가 하면 손해볼 것 같아도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장에 가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곧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7장에서는 뭘 얘기하냐면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런지 우리가 알아요. 신앙생활 좀 몇 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겠어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 죄의 사슬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8장에 가서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요, 또 다른 세상에서 우리를 얼겁했던 또 어떤 것들에 의해서 막 지배받고 있다가 믿음 안에서 딱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다른 자리에 와서 여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지배받는, 그래서 얽매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교회 오니까 할 일이 많잖아요. 해야 될 것이 많잖아요. 지켜야 될 것이 많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에 얽매여서 끌려가면서 막 짚혀가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해방시켜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근본이 좀 맡겨져야 됩니다. 오늘 또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이를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내가 뭘 이걸 해야지. 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좀 더디 오라 그러면 더디 가면 되고요. 빨리 가자 하면 빨리 가면 되고요. 물론 빨리 가면 허덕허덕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힘 주실 줄로 믿고 순종하면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내 성질은 빨리 해치우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미루시고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해방감을 맛보면서 나는 자유인이다 이것을 외치면서 오늘 믿음의 생활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10장에 가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한번 같이 읽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속에 함께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13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 누구든지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원래는 누구든지가 아니었어요.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한눈 팔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겹눈질할 때 하나님은 그 가지를 꺾으시고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꺾어다가 접붙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접붙임을 당했어요. 다만 여기서 무엇을 해야 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복음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잘 정리가 되나요? 1장부터 우리가 그동안 봤던 말씀들이 이런 말씀들이에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되어졌어요? 우리가 뭘 했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만으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못해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의 늪에서 저 천국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천국 시민답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는 잘하려고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음을 굳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당히 따라가는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흘러가는 믿음이 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어디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여인이 그럽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던데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좀 예배의 자리가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온전하게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말하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죠. 우리가 열왕기하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여로보암의 죄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던 예배를 베델에서 어디에서 산당제사로 바꾼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대가 얼마나 혼합주의가 되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면 율법적으로 따지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드셨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새롭게 예배 드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우리가 믿음의 때예요. 은혜의 때예요. 오늘 주일날 여기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니라 이거 예배 드렸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 예배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럴 때에 주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이제 그 4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막 손을 들고 찬양하며 눈물로 고백하며 드리는 그 예배일까요? 막 회개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기도일까요? 물론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통곡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온전히 마음을 올려드리는 눈물의 찬양이 필요하고요. 말씀을 경청하고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러한 수고들이 필요합니다.
이 예배가 살아있을 때 사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크게 뜨고 졸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졸린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자, 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한다고 했죠. 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부탁한다, 사정한다 이런 얘기로 들려지지만 이 단어 속에는 명령 플러스 권함이 들어있어요. 이 원어의 의미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발 부탁한다. 제발 이걸 해라. 그런 아주 강력한 의미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쭉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믿음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제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무엇을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무엇을 드려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몸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또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아침에 짐을 챙겨서 모리아 산으로 향해서 갑니다.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라고 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겠지. 그렇다고 해서 아들을 잡아서 죽여요? 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몸을 드리라고 하는 얘기는요,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때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제물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드리는 이삭의 번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의 생명을 드리는 그런 제물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는 바울은 강력하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상태로 드려라. 이게 더 의미 있는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캄보디아 가서 모리아 영성원이라고 하는 예배당을 짓고 또 사택을 짓고 홀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모리아 영성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그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캄보디아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2년을 달려왔다. 뼈를 묻겠다고. 보통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뼈를 묻겠다고 감옥에 왔는데 뼈를 묻겠다 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뼈 묻는 건 쉬운 거다. 그렇잖아요. 요즘 뼈 묻는 거 많이 보잖아요. 가서 훅 태워가지고 갈아가지고 갖다 훅 던지면 뼈 묻는 거잖아요.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뼈를 묻지 말고 삶을 묻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리아라고 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이 번제물, 죽은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받으신 거잖아요. 살려주셨잖아요. 그것처럼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바티에이 은혜교회라고 학교 채플이 있는데 그 교회가 예배당을 이쪽으로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일꾼들을 세우고 이제 교회를 하고 직접 거기서 일꾼을 양육하고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삶을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죽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잘하려고 하는 생각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제 바람 가운데는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마지막 남은 거 싹 쓸어모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그리고 죽었으면 참 좋겠다. 제 바람은 그래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교회가 유치해 가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지막 다 쓰다가 남겨놓고 어디 남겨놓고 하냐면 자식들에게 남겨놓지 않고 교회에다 남겨놓고 가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줄고 헌금도 잘 안 하는데 그나마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런 때가 점점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살아있을 때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나 이 다음에 잘해야지 그러지 않고 오늘 잘하는 거예요. 그날 이만큼 할 걸 오늘 요만큼씩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산제물로 드려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제물로 드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 기독교 믿음은요, 구원받은 자가 믿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믿었다고 한다면 믿는 순간 구원받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뭘 얼마큼 잘해서 내가 조금 더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아직 모자라, 이만큼 쌓아야 돼.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맨날 모자르더라고요. 예배도 맨날 늦고 교회 일에 자꾸 빠지게 되고 관심이 자꾸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하십시오. 나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난 이미 변화받은 사람이고 난 이미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내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인 거예요. 몸을 드리라고 하는 이 얘기는 온전한 헌신을 얘기합니다. 온전한 헌신. 이 온전한 헌신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요. 내 것이 포기되어질 때 온전한 헌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열매가 있을 수 없어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건 자신이 죽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계획이 죽고 내가 계산한 것들이 죽고 내가 인생이 죽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다. 그것이 온전한 헌신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런 온전한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놀라운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벌써 이미 우리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게 될 때에 차례차례 누리게 될 것인데 그런 마음으로 헌신의 발을 디딜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헌신이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처럼 희생이라고는 헌신이라고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교회 전체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헌신만이 진정한 믿음이고요. 온전한 헌신만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으시죠. 내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가 없어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없어야 돼. 내 주장이, 내 의지가, 내 사고가, 내 계획마저도 내려놔줘야 돼.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던 것과 상상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이 크고 놀랍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의 삶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만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헌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가 시골에 있지만 우리 푸른마을 교회, 이 작은 교회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에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변화가 안 되십니까?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안 믿는다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인지도 몰라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내가 죽어지고 그리고 그 헌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의 그 모습으로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지기 시작할 때 싹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라니 죽어지기 시작할 때 싹이 속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할 것이고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온전히 죽으면 드러난 싹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결국 온 땅을,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보고 어릴 때부터 배워서 희생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작정하는 가운데 그 삶을 걸어가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뒤지는 것 같고 별 볼 일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많은 위인들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은 이런 꿈을 꾸십시오.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사신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깨어있고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